우리가 사는 미국에는 이제 매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죠. 근데 오늘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 본래 화요일입니다. 내년 1년이 딱 지나가면 11월 첫 번째 화요일이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인데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5월에 있죠. 5월에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뉴스를 들어보면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분석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 선거에 뛰어든 사람들, 출마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일단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의 제정신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기의 상황을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눈들이 거의 사라져 버린대요.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조금만 있으면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국민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쓴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이 국민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면서도 다 국민들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고 욕할 때도 국민들이 다 당신들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한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당착적이고 내로남불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거에 임해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을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엘리바스라는 사람도 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욥기 4장을 보면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어떤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냐면, 인간이라는 존재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은 인간의 존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에게 이런저런 불만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어떤 탄식을 하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할 거면 뭐 하려고 자기를 이렇게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 살 수 있도록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이 욥기 3장에서 취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엘리바스가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흠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원망도 할 자격이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정직하고 또 영적으로 신실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심판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내몰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욥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천사들조차도 흠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어쩌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과 1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에게 있느냐라고 이렇게 욥에게 책망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흙집에 살고 여러 가지 흠이 많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엘리바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지금 욥에게 하는 이런 모든 얘기가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임재하신 가운데 느꼈던 두려움 속에서 내가 이런 모든 얘기를 듣고 지금 너희한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도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지금 내가 그 들은 얘기를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엘리바스는 자기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욥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한 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이고 그 생각이 정말 엘리바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마치 자신의 가치관처럼 딱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자신이 한 말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바스가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했다고 한다면 자신도 어떤 존재라는 걸 아나요? 자신도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에게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먼저 했다고 한다면 욥에게 회개를 하라고 책망하고 너는 문제가 많은 인간이야 하나님께 책망받아도 마땅해 라고 하는 얘기를 결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죄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욥처럼 똑같이 다 흠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욥이 특별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잣대로 욥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자기는 아무런 흠이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께 어떤 재앙도 받지 않고 그래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욥에게 너는 죄가 많아서 이런 벌을 받는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오죠. 한 여인이 간음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붙들려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율법의 근거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다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라고 사람들이 와서 따지듯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래도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하나둘 돌들을 다 땅에 버리고 돌아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의 죄,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시고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만을 문제 삼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정작 보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의로움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말 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스스로
겸손한 자리로 내려앉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드러내세요. 근데 그렇게 밝히 드러내는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내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걸 경험하고 나에게 어떤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나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따금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설교 피드백을 듣다 보면 이따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은 이 얘기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준비하냐면 본문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제 입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할 때 듣는 주체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저입니다. 규훈아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이게 참 은혜되고 좋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더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제 스스로 갖는 것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제가 사역을 감당하는 게 여러 가지 복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 목사에게는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요. 이 목사님이 오늘은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도전을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길로 나가고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새로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과 결단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